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창고지기입니다. 밥 이슬리의 책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1가지 예수님의 형상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당했으나 죄를 이기신 예수님. 창세기 39장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절은 11, 12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우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아마도 노예시장에 전시되고 가격을 매기기 위해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점검받았을 것입니다. 치아도 확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어디 흠이 없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노예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의 나체로 벗김을 당하셨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로마 군사들은 그의 옷을 얻고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자기 가족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먼 나라에서 아는 이 아무도 없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마치 온실 속에 있던 화초가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그 손으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없이 사셨으며 죄인들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순간마다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셨고 죄를 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평생 충성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동산에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 쾌적한 환경,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는 얼마든지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만족하지 못했고 뭔가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지한 단 한 가지의 계명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곧 금지된 열매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비교해 볼 때 요셉과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다른지요. 그들은 유혹을 거절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직접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막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첫째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의를 이루시려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조적인 두 아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 속에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 앞에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은 거짓으로 고발되기 전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외국 나라의 노예로서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결코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은 노예에게는 생명이 오가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대해 얼마든지 쉽게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입니다. 정상적인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죄는 그를 신뢰하고 아끼는 그의 주인 보디발을 향한 죄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짓는 무한한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도록 거룩하시기에 그분을 향한 죄악은 그 어떤 것도 무한한 죄악이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3번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셉도 결국 감옥으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에게 죄가 있다 생각했다면 그를 사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는 대신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과 아내의 체면을 살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도 보디발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기세에 타협하여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점입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충성스럽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여세의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 당했지만 죄를 이겨내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